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총 7명이었는데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자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문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왼쪽에 막대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A, B, C 막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왼쪽의 막대와 같은 길이의 막대를 오른쪽의 A, B, C 막대 이 세 중에 찾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린아이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사전에 짜고 이제 진행된 실험이었습니다. 7명 중에 이제 6명은 실제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실험에 동원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명만 실제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 역시 이 피실험자를 맨 마지막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짜고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답이 어떤 거냐고.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답은 A입니다. 대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도 대답합니다. 답은 A입니다.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그리고 6번째 사람도 답이 A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실험자에게도 질문합니다. 답이 어떤 겁니까? 그 피실험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반전은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답은 A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막대와 길이가 같은 막대는 C입니다. C. 그죠? 세 번째 막대. 누구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험을 여러 차례 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진짜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의 75%가 다른 6명과 같은 오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껏 정답을 대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이 실험에 참가했더라면 대부분 아이고 나는 당연히 C라고 대답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6명의 사람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답이 A다 라고 대답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동조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조현상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과 그러한 것들을 따라하는 그러한 것을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중심리, 한 번쯤 들어봤을 이 군중심리가 바로 이 집단적 동조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군중들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고 개인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판단은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왜 이러한 동조현상 그리고 군중심리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군중심리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군중심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언제 산에 올라가셨으며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설교는 왜 하셨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8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 언급된 그 수많은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리 속에 있었던 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고 여느 때처럼 어떤 병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왔나보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나병은 다른 병과 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진 밖으로 나아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즉 가족과 사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격리되어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부정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어찌 보면 정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나병 환자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이 말 속에서 나병 환자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자신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는 오직 예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그는 예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로 깨끗한, 정결한, 흠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 자신이 걸린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닌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말은 나병이 하나의 질병이기 이전에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 속에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한 부탁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음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동시에 그 나병 환자의 죄를 용서하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실 때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어 대시며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은 부정하여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병에 걸리고 나서는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을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의 부정한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친구들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게 말도 했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에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서 관심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다. 손길이 닿는 일이 전혀 없었다. 단 한 차례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수많은 그 아픔과 고통들, 조롱들, 멸시들, 그 스스로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그 한순간 씻겨져 내려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보여준, 단순히 그에게 손을 대셔서 뻗으셔서 대신 것이지만 그 행위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딱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그 설교를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나병 환자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으면서도,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의를 맴돌 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진짜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 나병 환자가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 무리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누가 나병 환자인가?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무리들 중 나병 환자 외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왜 이 나병 환자 외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표적,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보고 몰려다니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뜨겁고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무엇인가 굉장한 이벤트를 또 벌이시리라 기대하고 흥분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던 군중들의 이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군중들은 바라바라 하는 강도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빌라도의 요구에 대해 그들은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악을 쓰고 지금 있는 것이죠. 불과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히 뜨겁게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 군중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변덕스러운 이 군중들을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그 군중들 속에 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그 예수님이 바라바라는 그 강도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군중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권력을 쥐인 자들의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의 죄가 있든 없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주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뭐 그럴만하니까 못 박으라 하겠지. 덩달아 그 군중들과 덩달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했든 그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었든 그들은 결국 군중 심리에 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확한 진실을 보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외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군중 심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뭔가 큰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뭔가 화끈한 감동과 뭔가 뜨거움이 있으니까 덩달아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것은 개인적 고백과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속에서 나와 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은 결국 군중 심리의 흥분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군중 심리가 바뀌면 신앙도 언제든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을 환영하고 내일은 주님을 배신했던 군중들, 확신 없는 신앙으로 세속적인 욕망 속에서 살면서 그저 신앙이라는 이 옷만 걸치고 몰려다니는 군중 속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군중 속에 있으면 나의 신앙에 대한 이 진면목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 개개인의 책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함께 모여서 열광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홀로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무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무리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군중 심리에 파묻혀
자신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숨어 자신은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짜 나병 환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잠시 공동체와 떨어져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그동안 공동체 속에 있어 잘 보지 못했던 그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직시하며 각자가 오늘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의 주님을 다시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리 속을 뚫고 예수님 앞에 홀로 선 그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